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곳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속에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미,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킴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교의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냐고.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꽃바구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스승은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바구니에 담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생선 바구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요,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이 담겨 있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된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나의 모습이 달라지고 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으로 차 있으면 생각, 말, 행동이 악하게 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하고 선한 것으로 차 있으면 생각, 말, 행동이 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두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할 이유는 첫 번째로 마음의 생명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본문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더욱 다른 사람 지켜야 할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지켜야 하고 받은 은사도 지켜야 하고 명예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하고 사랑도 지켜야 하고 우정도 지켜야 하고 약속도 지켜야 하고 재산도 지켜야 합니다.
본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까닭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나오고 생각해서 계획이 나오고 계획에서 행동이 나오는데 노아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항상 악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생각 자체도 병들어 버리고 계획 자체도 병들어 버리고 행동 자체도 병들어 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악해지면 거기서 나오는 생각도 악하고 거기서 나오는 계획도 악하고 마지막엔 행동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즉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하루에도 여러 번을 생각하고 그리워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모릅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백범 김구 선생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는 서민 출신으로 어릴 때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리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돈으로 과거 시험을 당락을 결정하는 부정이 판을 치는 때라 백번은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과거에 급제하기는 틀렸으니 풍수쟁이나 관상쟁이로 살아라. 백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관상책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상을 공부해 보니 자신의 얼굴이 가난한 상이요 살인자의 상이요 온갖 풍파를 걷는 상이요 비명 행사할 상이요 감옥에 갇힐 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불행을 내 얼굴에 다 지니고 어찌 남의 관상을 봐주리라라고 탄식하면서 관상책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펼쳐진 마지막 장을 보았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관상이 신상만 못하고 신상이 심상만 못하다. 얼굴이 아무리 잘생기고 관상이 좋아 몸이 건강해도 건강에 몸이 지고 아무리 몸이 튼튼하다 해도 마음씨 바른 것을 비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 문구를 보고 관상책을 버리고 마음을 바르게
가꾸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후 김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으로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의 마음이 의롭고 고결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민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백범 선생의 이야기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외모에 나타나는 관상이 아니라 마음임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따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인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가 그 마음에 따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심판할 때 왼편에 있는 자처럼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주님께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으며, 행복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주님을 품고 선한 생각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건하다는 언어로 셈나인데 육체의 욕심이나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방탕하며 죄악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경건한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하그나라는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쓸 수 있는 깨끗한 보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흠이 있는 짐승들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깨끗하고 흠 없는 짐승만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럽고 추한 생각을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생각만 해야 합니다. 4세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하루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죽어 천국의 문에 이르게 되어 천국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 어거스틴은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단호히 말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머리와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생각으로 누구를 판단하며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난 어거스틴은 생각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거로 나는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며 앞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살리라. 이후 어거스틴은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
누구에게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놀라운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 제목은 생각만 해도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본에 있는 한국인 과학자 중에 최기환 박사 팀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생각으로만 휠체어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외국에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로봇이나 나 대신에 해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의 성공과 실패도 생각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현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다각도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학벌의 차이일까? 성격의 차이일까? 지능지수의 차이일까?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내용의 차이일까? 건강의 차이일까? 조사 결과 그런 것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을 성공이라는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고 실패라는 나락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준비를 주님을 품고 선한 생각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단이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어두움의 세력이 크게 역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면 저절로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다 치료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도 두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구정물을 내는 정욕의 구멍이며 다른 하나는 맑은 물을 내는 성령의 샘물을 내는 구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더러운 물을 퍼내고 차단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샘물을 열어서 마음을 언제나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문의 마음을 지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불행한 일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삽니다.
자랄 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박대를 당하고 혹은 부모 없이 고아로 어렵게 산 과거가 있을 때 이런 아픔 기억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로 남아있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아픈 과거를 생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반영이 되어 또다시 나의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앞을 보지 않고 계속 백미러로 뒤를 보다가 사고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기에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생각을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다 씻어버리고 잊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가 아니라도 과거에 불행한 것도 죄와 똑같이 회개하고 청산해버리면 주님이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의 마음의 가라지와 같이 과거의 나쁜 기억들, 두려운 마음, 미운 마음, 염려의 근심의 마음,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가지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을 쫓아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해서 뭔가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파멸로 몰려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세드 햄스터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핸드폰, 스팸, 전화나 문자 차단하듯 차단해야 합니다. 선한 생각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사단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지 못하도록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본문의 중심은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